여러분 요즘 주로 듣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시청하는 동영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요. 인터넷이 개인 맞춤형 뉴스와 또 개인 맞춤형 동영상을 배달해 줍니다. 개인의 SNS를 통해서 동영상을 본다든지 혹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뉴스를 대부분 접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요즘 이 컴퓨터가 사람의 나이, 인종, 사는 지역, 직업, 그리고 취향,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동영상과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골라서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튜브 등으로 주로 어떤 주제의 동영상을 이 사람이 보는지, 또 아마존 등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에 관련이 있는 뉴스나 동영상이 있으면 그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골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트시면 내가 지난번에 봤던 것과 관련된 그러한 유튜브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컴퓨터가 그것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강도 사건, 총격 사건, 절도 사건, 그리고 길거리 싸움 등의 동영상을 저에게 골라서 보여줍니다. 요즘 범죄율이 상승하고 또 총격 사건도 자주 발생했으며, 특별히 독립기념일에는 우리와 가까운 이 하일랜드 파크에서 슈팅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를 설교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또 검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 관심사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런 류의 동영상과 뉴스를 자꾸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나 개인 SNS를 열어서 동영상을 보려고 할 때 길거리에서 막 총 쏴대는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뜨게 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 류의 뉴스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는 그러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혹은 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된다든지, 혹은 아이가 밤늦게 차를 타고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막 총을 쏴대는 이러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또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뉴스도 많이 들리고요. 그런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가만 서 있는 노인을 어떤 사람이 와서 뒤에서 공격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제 스스로 아시안인으로서 주의를 한 번이라도 더 두리번거리게 되고, 또한 특정 인종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길거리 총격이나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쏴대는 그런 동영상을 볼 때면, 그리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상점의 물건들을 마구 훔쳐 달아나는 그러한 동영상을 볼 때면 마치 세상이 무법천지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린다든지, 혹은 어떤 큰 굉음이 들린다든지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언짢아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범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여전히 우리의 사는 세상은 살만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류의 동영상들과 뉴스들이 마치 온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동영상이나 뉴스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개인 SNS에 그런 류의 동영상이나 뉴스가 뜨면 저는
관심이 없다 하는 것에 표시를 합니다. 물론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류의 동영상이나 뉴스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고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주로 어떤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또 어떤 동영상을 주로 시청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은 대부분의 뉴스가 우리의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뉴스들일 뿐이라 하는 것에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시작된 사회적인 혼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돌아갈 수 없다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계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우리의 목회 스타일도 변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범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안전한 곳과 우범 지역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버너힐스 지역에도 새벽마다 상점들이 줄줄이 털리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살기도 힘든데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하는 자연재해의 소식은 우리의 소망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모두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들 뿐입니다.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경제적인 불안정 등등 좋지 않은 소식은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모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 상해할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류의 동영상들이 거짓 뉴스일 때가 많고 본다고 해서 도움되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대하여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막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우리의 귀를 막을 수가 없고 우리의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다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뉴스들보다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동영상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리라 약속하셨고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찾으면 찾을 것이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지 않은 소식들에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되뇌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으며 또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듣고 보면서 그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의 뉴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실 분들은 더 이상 동영상을 보내지 마시고 그날 읽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점수로 계산했다가 여러분의 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동영상 잘 안 보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몇 성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유다의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뒤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 아수르가 이번에는 그 칼을 돌려서 유다를 침공하여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보물들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는 유다의 침공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보내어서 유다를 압박하며 항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비롯한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였고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으며 아수르는 점점 더 남하하여서 그 힘을 남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를 넘어 애굽까지도 점령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헛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랍사게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연약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랍사게는 아수르 왕들의 강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의 강한 힘과 유다를 비롯한 열국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두렵게 하더니 그 후에는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이 말을 듣는 유다의 백성들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짧게 읽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유다 백성들에게 대입시켜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될까 생각해서 그렇게 다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유다 백성들이라면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차라리 항복을 할까? 항복을 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마음속에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랍사게는 이 모든 이야기를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듣고 그 마음이 두려워하며 크게 흔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맞으러 나갔던 사신들이 랍사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유다 방언이 아니라 아람 말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랍사게는 더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외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위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곧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한다면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괴롭게 할 것이라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에서 유다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우리는 아수르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아수르가 그 맹약을 깰 것이요 너희는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애굽이 유다를 돕지 못할 것이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신들이 통곡할 것이며 세상과 맺은 모든 매약이 깨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도 벌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수르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강한 것으로 생각하여 교만한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은 결국 벌하실 것임을 또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군사를 일으키거나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로 인하여 그리고 하늘에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의 사신들은 랍사게에게 유다의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약속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어디서 이 장소가 또 나오죠? 다 아시지만 겸손하셔서 이곳은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아들 수알 야숲과 함께 유다의 왕 아하스를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곧 동일한 장소에서 두 개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인지, 세상의 소식을 들으며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금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렸지만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금세 말라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우기 전에 빼앗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약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들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모두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이사야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고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우며 마음이 둔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이해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노력해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밭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의 문제라면 노력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력해도 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결정지어주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도 없으며 묵상하고 학습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거나 혹은 영적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스스로 고치거나 돌아설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까 질문한 대로 동영상 보시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일부터 하면 되지, 오늘은 좀 피곤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하지 못했지만 내일이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읽겠다 해서
내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미룰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형통하며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미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세상의 소식을 듣고 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실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영상을 보내실 것이 아니라 뭘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기록했다가 후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주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